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제79회차 서길봉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은 널리 모남이 없이 일회평등한 이러한 진리를 총망라해서 수집해 놓은 경전이다. 총 60권으로 되어 있죠.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을 제외한 부처님의 대승 진리를 모두 총망라에 수록해 놓은 경전이기도 하지요. 경전이 방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경전에 대해서 편집하거나 수록하거나 또 법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그러면서도 대승 경전의 총 우리 대승 불자들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가 담겨 있는 경전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 다라니 자제왕 보살품 3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의 선업을 받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의 악업을 받는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아함 사상이고요. 방등 사상으로 넘어오면 선과 악이 다 본래는 이래 평등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도 부처가 되기 위한 업을 지으셨는데 그 업이 총 32가지 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32가지 업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번째 업까지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 그것을 우리가 잠깐 되새겨 본다면 선남자여 열애의 삼매는 일체법에 평등하여 줄지 않나니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은 일체가 평등하니라. 1억 종류의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있음이나 또한 1억 종류의 탐냄, 섬냄, 어리석음이 없음에도 그 마음이 평등하여서 차별이 없으며 유위나 무위, 생사나 엘반 역시 그러하느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 악을 구분해서 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장 하근기 중생들, 있다 없다에 빠져 있으니까 그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어차피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할 바에는 선한 원인을 만들어 선업을 받아라는 차원,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업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방편으로 설하는 거지만 방등경만 해도 선악이 없죠. 대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함 사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소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죠. 시비를 해요. 자, 이와 같이 평등한 삼매를 갖추고 눈, 귀, 코의 몸뜻과 지석이지 않으며 4대 3계는 4대 지수화풍이죠. 또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요. 달리 표현하면 탐진치의 세계죠. 이런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역시 일체도 아니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우리 지수화풍의 4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는 지수화풍의 근원이었고 우리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늙거나 주름이 없어요. 뭐 예를 하나 들으면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운다라고 하면 흙으로 된 곳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물로 된 곳은 줄어든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늙거나 줌이 없다는 이치, 이 사상이 부정불감, 공의 사상이요. 어찌 보면 방등의 사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또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 3계의 이런 그 독도 역시 일체도 아니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중생에게 이러한 삼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정법을 선설하나니 정법이나 선법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지요. 정법은 바른 법을 뜻하는데 바로 바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 시비가 없는 거죠. 또한 이거가 같이 쓰이는 게 뭐냐면 선법이에요. 자, 흔히들 우리는
선법 하면은 뭐 착한 법이요, 악법 하면 나쁜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법 역시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법을 뜻하고요. 정법 역시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법을 뜻해요. 우리가 삿된 법이다라고 하는데, 삿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삿된 법은 시비분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선이 있다, 악이 있다,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좋음이 있다, 나쁨이 있다. 이렇게 분별하는 건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치면 선악이 없는데 일여평등한 청정한 공예사상인데 분별을 하니까 그런 분별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악법 또는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시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정법 또는 선법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로 중생의 이러한 삼매, 삼마지, 달리 표현하면 선정이죠. 선정. 선정이다라고 하는 건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게 선정이에요. 흔히들 뭐 선정한다라고 하면 가부좌 들고 면벽 기도하는 걸로 많이 알고들 있는데, 뭐 가부좌 들고 면벽 기도를 하는 어떤 행위, 방법, 뭐 그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선정은 가부좌를 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랬고 달마대사도 그랬고 경어 스님도 그랬고 자 육주 해능 스님도 그랬고, 선은 외선이라 정은 내정이란 말이에요. 외선은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외경의 대상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선이다 표현을 하고요. 정이다라고 하는 건 내정이다라고 하는데, 내라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에 요동이 없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끄달려 다니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해요. 그 법을 우리는 선정, 삼마지로서 그 어떤 이념을 우리가 구축한다라고 하지만 그 뜻이 냉정히 보면 선법이다, 정법이다 하는 이치와 다 같이 통용되는 용어들이다. 어떠한 여건에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선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정법으로 할 수도 있고 삼매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이룩하면 우리는 적정 열반에 들었다 또는 해탈에 들었다라고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열애는 평등하게 일체법을 관함으로, 평등하게 관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와 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근원지는 전부 뭐예요? 하나이더라. 그 하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또 정법이 되기도 하고 악법이 되기도 하고 선법이 되기도 하고 악법이 되고 사법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정한 마음, 어지러움이 없고 삼계에 섭수하는, 삼계, 육계, 무색계, 색계에 섭수하는 처소가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근이나 사대 역시 그러하느니라. 자, 사대는 지수화풍이에요. 근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근이다라고 해서 흔히들 뭐 선근을 닦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선근은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뿌리의 어떤 갖춤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뿌리는 우리는 지수화풍 사대로 돼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뿌리냐? 안이비설신이에요.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떤 대상물을 보고 육경,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마음의 작용이 형성이 될 때의 안식이다라고 하고, 또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을 우리는 18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개. 그런데 이 18개의 근원이 되는 게 6뿌리예요. 6개 씨앗을 우리가 바르게 심으면 뭐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어떻게
뿌리를 심냐에 따라서 탐진치에 끌려다닐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에 바로 안이비설신의가 탐진치에 끌려다니지 않는, 쉽게 예를 들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뿌리를 갖춘 것이 우리가 선근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근에 십윤별 집착이 없는, 망상이 없는 선근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선근을 심을 때 육경의 대상물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라밀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육바라밀행이다. 그래서 눈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보시바라밀을 하고요. 귀에 대한 어떤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지게, 인요, 정진, 선정, 반야. 그래서 눈은 보시요, 귀는 지게요, 코는 인욕이요, 혀는 정진이요, 몸은 선정이요, 뜻은 의지는 바로 반야의 지혜. 그래서 육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 지기의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로서 바로 눈기, 고혀, 몸뜻이 탐진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공예이치, 모든 마음이 다 공예이치로 통할 수 있는, 마음이 다 통하죠. 마음이 다 통하는 것을 우리는 신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기, 고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거나 안 보거나 일여평등하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 걸림없이 다 통하는 것을 우리는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바로 눈기, 고혀, 몸뜻 작용이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런 여건, 탐진치에 빠지지 않는 여건. 그래서 이것을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기, 고혀, 몸뜻은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되고, 육바라밀 행을 하는 목적은 바로 육신통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방등사상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방등경에서는 부처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정과 사가 둘이다 아니다. 전부 모나지 않고, 모방자 쓰죠. 모나지 않고 평등하다는 방등사상을 주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차별이 없어 평등하게 선과 불선을 관찰하여 여래가 이와 같이 업을 설하시니 모든 중생을 위에 이 정을 얻게 하느니라. 정, 바로 선을 해서 십윤별 집착을 다 끊어서 정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선정이다. 이게 바로 24번째 부처님의 업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들어가는 부분이 부차 선남자 열애 지혜 상무 감소 이시 지력 지일체 법 명수 중생의 취설법이 아니라나 자, 또한 선남자야 열의 지혜 상무감소라. 열의 지혜는 항상 줄지 않느니라.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지도 않지요. 왜?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은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반야사상에 가면 부증불감이다라고 하잖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천수경 할 때도 강의를 해드린 부분이기도 해요. 뭐 우리가 저 인천 앞바다를 개간을 해서 땅으로 해서 늘린단 말이죠. 그러면 땅이 늘어났다고 뭐 국토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선전하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를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땅이 늘어난 만큼 물이 줄었어요. 바다가 줄었어요. 그럼 늘어남도 아니고 줄어듦도 아니란 말이죠. 본래 그대로예요. 단지 어느 부위가 넓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이치죠. 또 비슷한 이치를 하나 놓고 보면 우리는 뭐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엔 해가 짧다라고 하는데 해만 보면 길고 짧은 게 있어요. 그러나 달까지 같이 보세요. 해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달이 줄지요. 해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달 뜨는 시간이 늘지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하나예요. 어느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여자분의 능력이 많지요. 많으면 남자분이 갈수록 백수가 돼요. 둘이 합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전치기예요. 여자분의 능력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남자분의 능력이 많아지지요. 둘은 하나예요. 어차피 합치면.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여건을 봐도 그래요.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을 간섭하고 이러면 자식의 능력은 줄어들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크게 간섭을 안 하면 자식이 훌륭하게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가 밤새도록 놀이 삼아 재미 삼아 고스톱을 쳐요. 치면 그 중엔 딴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좋다라고 할 것이고 잃는 사람은 나쁘다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떻게 돼요? 땄다 일었다 땄다 일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딴 사람이 있고 잃은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은 땄다고 좋아하고 잃은 사람 잃었다고 속상해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재산이 늘거나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열반이 줄고 열반이 늘어나는 만큼 고통이 줄어요. 그러나 고통이나 열반을 우리가 구태여 분별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예요. 하나. 한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불행을 적게 느끼고요. 불행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을 적게 느끼죠. 자, 바로 그 이치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치예요. 그래서 열의 지혜는 줄지 않느니라 했는데 상대적으로 늘지도 않아요. 왜 늘지 않아요? 그냥 공이기 때문에. 이시지력지 일체법 능수능 중생의 취설법이라 이 지혜의 힘으로 일체법을 알고 능히 중생들의 뜻에 따라 설법하느니라. 일체법은 뭐예요? 결국 공이에요. 공. 그래서 공 가운데는 반야경에서 내놨잖아요. 불구부정,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불생, 불멸, 생과 멸이 없고 불구부정,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법은 공이고 바로 이 일체법을 어떻게 돼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상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하근기 중생, 탐진치 중생,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채우고 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탐진치에 빠져서 결국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요.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지요. 이걸 삼악도라고 그래요. 그럼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에 나죠. 이 삼선도라고 그래요. 근데 삼선도가 됐든 삼악도가 됐든 결국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육도 윤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뭐예요? 나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형성이 돼요.
내 것이 있다, 나다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가 형성이 뒤에서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학은기 중생들은 뭐라 그랬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네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재행무상이다 하는 이치를 가르쳐줘요. 또한 중생들이 얘기하는 나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지금은 뭐 젊다가도 늙어지고 지금은 좀 부유하게 살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다. 고정된 실체에 나는 없다. 그래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법 무아를 가르쳤죠.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맨날 고통 속에 살아요. 이게 바로 일체계고요. 근데 이러한 이치만 알면 우리는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삼법인 또는 사법인의 가르침을 주었어요. 이러한 사법인을 주어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것,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알아서 결국 나는 공하다, 내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죠. 육도윤회에서 해탈을 해요. 이 공하다는 이치, 이걸 바꿔 얘기하면 중도라는 이치인데요. 바로 이러한 중생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사성제를 가르쳐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그래서 고성제예요. 고통은 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집성제예요. 그럼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멸해야 돼요. 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를 아는 거죠. 중도의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멸하게 되면 바로 내가 그 멸하는 길에 대한 방법, 바로 도성제를 가르치지요. 이게 팔정도잖아요.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의 이치를 가르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죠. 그러한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아요. 이게 성문이에요. 부처님이 과거에 깨달은 것은 성문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 혼자 스스로 스승 없이 노력을 해서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것을 다시 함축하면 12연기법이라고 하는데 12연기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 12연기법을 터득한 자들을 연각이다라고 해요. 인연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는 성문이 아니라 연각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은 사성제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를 이야기하고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사성제 팔정도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미 육도윤회는 벗어나지요. 육도윤회는 벗어나고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육도윤회는 벗어나요. 하지만 이들은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요. 또한 12연기법을 터득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연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문과 연각 이들은 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요. 자, 그래서 나는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 성문과 연각이 되었는데 성문과 연각은 법에만 집착을 해요. 그럼 우리는 법집, 법착, 법상, 법유라고 그러죠. 법이 있다고 믿고 법에 집착하고 법의 상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어느 경전을 몇 번 썼어, 읽었어. 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저 경전에 저렇게 나와 있어. 부처님 말씀이 이래. 부처님과 중생은 있는 것이야. 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런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성문연각한테 법이 있다라는 사상에 빠지면 결코 대승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있다 없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법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서 강에다 비유를 해서 강 건너가 대승의 도를 이루는 곳이고 이쪽은 성문과 연각의 법을 터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승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야선을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죠. 그래서 바로 대승의 보살도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 공부를 했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뗏목이나 배는 자, 강을 건너가면 들고 다닐까요? 메고 다닐까요? 놓고 다닐까요?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강에다 다 버리고 가요. 강가에다가. 그것을 갖다 뭐라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터득한 모든 법은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터득한 법을 중생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침을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용은 하지만 내 자신이 법에 집착해서 빠져있지는 않는 상태를 우리는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살서부터는 뭘 배우냐? 법공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공의 이치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을 버리면 육도연회를 벗어나는 것이고 법유에 의해서 성문연각이 되었다가 법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되죠. 그래서 아공, 법공을 하면 보살이 돼요. 보살이 된 상태에서 또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해서 구하죠. 그러나 구하는 것도 버릴 것도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다는 구공의 이치를 알면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공의 이치를 터득한 부처나 또 법공의 이치를 터득한 보살에게 육도윤회가 있다,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육도윤회를 하는 나와 내 것을 찾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있고 쓰는 사람한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요. 그거 다 쓸데없어. 세상은 다 공한데라고 하면 그것을 알아듣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은 수행하면 뭐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걸 수행으로 알고, 또 중문기 중생,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원에 빠져있는 성문연가의 중생들은 오로지 경전만 읽고 쓰고,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이런데 저런데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나 보살이 되면 나도 없고 법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선도 악도 없어요. 유무도 없어요. 이건 전부 우리가 한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이 직접 하근기 중생들에게까지 가르침을 펴지 않고 보살에게 가르침을 주면 보살이 성문과 연가에 가르침을 주고 성문과 연가는 다시 하근기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계단식 교육 방법을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여건을 만들었고요. 또 당신이 직접 가르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근기 따라 각 불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불보살을 만들어 놓은 게 약사열애불, 아미타불, 또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각 불보살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직접 보살에게 가르쳐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한 부처님의 깨우친 일부분을 나누어서 근기에 따라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보살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불보살이 바로 추구한 가르침, 약사열애불의 12대원이니 지장보살의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니 서방용토로 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오니공한 이치를 알고 대세지가 지혜의 힘을 길러서 바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부처님 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기 따라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근기 따라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우든지 문수나 보현의 가르침을 배우든지 동방약사나
서방의 아미타의 가르침을 배워서 점점 단계별로 부처님의 깨우침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일 때는 성문과 연각한테 배움을 얻고, 성문과 연각이 되면 보살한테 배움을 얻고, 보살일 때는 부처님의 배움을 얻어서 똑같은 부처가 되고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삼교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문연각 보살을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전부 부처가 되게 한다, 불승이 되게 한다. 단 부처님이 성문연각에는 직접 법문을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있고 없음이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보살에게 가르침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들의 근기 따라 설법하는 것이고요. 등무의지 지일체의 지일체차, 지일체고 어무량겁 연일구법이요 출무량의 단일체이라. 설삼승법 병급 84,000법문 역설 84,000법취 시명무량무변체라.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걸림이 없어요 다. 그래서 일체의 일체의 뜻을 알고, 일체의 글자를 알고, 일체의 글구를 알고, 한량없는 것 동안 한 글구의 법을 연설하고, 한량없는 헤아릴 뜻을 내어 일체 의심을 끊고 삼승의 법과, 성문연각 보살을 삼승이라 그러죠. 삼승의 법과 성문연각법 다르죠. 보살법 다르죠. 또한 84,000 법문을 설하여. 자, 84,000 법문을 설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84,000가지의 법문을 설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번뇌가 66이 36번뇌예요. 36번뇌에서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누게 되면 세 가지로 나뉘니까 이 세 가지가 분별돼서 나가서 108번뇌가 형성이 되죠. 339, 368에서 368에서 108번뇌가 형성이 되면 이 번뇌가 파생이 되면 84,000번뇌가 돼요. 그러면 84,000번뇌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84,000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4,000법문이요 8만대장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8만대장경은 학설에서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학설에서는 고려대장경이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학계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84,000법문을 설하여 또 84,000의 법취를 설하나니 이것을 한량없고 가히 없는 지혜를 하느니라. 위령중생 득시지고 선설정법 시명열의 25업 이시세존즉설 송하리라. 중생에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법을 선설하나니 이것을 열애의 25업이라 하니라. 정법을 선설하나니 이것을 바로 열애의 25번째 업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부처님 32가지 업 가운데 25번째 업인데, 저 오늘은 요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79회차 수행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